예, 우리가 지금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것들 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와, 놀랍지 않나요? 막 짜릿짜릿한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네, 읽을수록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이 처음 딱 썼을 때 요한복음에 가면 첫 단어가 뭘까요? 첫 단어 요한복음 아까 뭐라 그랬죠? 태초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엔 아르케 엔 로고스. 로고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 속안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아르케로 시작해요. 엔 아르케 엔 로고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첫 단어가 뭐예요? 네? 아르케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작됐다. 이 시작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르케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가도 아르케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 유앙겔리오 이게 그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어 이렇게.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 자기의 첫 구절을 뭐라고 쓰냐면 예수의 복음이 시작됐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딱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르케트 유앙겔리우 예수, 헬라어가 예수는 예수니까 예수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단어를 봅시다. 오늘은 제가 원래 하려던 이 1장 1절 분량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은 다음에 할 거니까 나머지 반만 갖고 할 건데 그래서 좀 천천한 호흡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경도 많이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네. 자,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마가가 썼는지? 네? 어떻게 알을까? 그냥 여러분 아는 어떻게 알을까? 이게 마가가 썼는지 어떻게 마가복음에 안 써 있잖아요. 나 마가가 쓴다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요한이라는 걸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마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 인물에 대한 얘기가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마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사도일까?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교사, 목사?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뭐 동생이었던 야고보스처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마가가 썼다 그래. 이거 마가 누군데? 마가복음에 보면 원래 그 성경책에 보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라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1세기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제목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마가구나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사람들이 마가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전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유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최소한 기독교인 안에서는. 근데 사복음서에 마가라는 이름도 없고 그렇게 제자도 아닌데 마태 그럼 마태 세리 마태였다 이렇게 막 자기 이름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제자였고 누구지?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름이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그러면 성경에 등장한 게 어딜까? 사도행전 12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나가 오늘 말씀을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좀 좋죠?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12장이에요. 12장이면 굉장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14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감옥에 너 이제 다음날 죽여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딱 나와서 간 곳이 이곳이에요.
그게 12장 내용, 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아, 내가 구출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간 것이 뭐라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헬라식, 하나는 히브리식. 요한은 히브리식으로 요한이고요.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 성경에 보면 어디는 요한, 어디는 마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잘 보세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이 누군가를 소개해요. 여인이든 뭐 아들이든 소개할 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댄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한다든지, 뭐 요셉의 아들 누구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그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나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뭐 아들 아니면 조카, 손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남편이 아니라 누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 한 문장에 읽는 사람들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다 떠올리는 거죠.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 집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우리 많이 들었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에요. 유명한 집이죠. 거기에 나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을 정도예요. 작아요, 커요? 저희 이사가는 집보다 훨씬 커요. 상대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마가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가하고 유명한 사람의 조카예요. 누구?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예요. 바울을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지도했던 사람. 근데 바나바는요, 족속이 무슨 족속일까요? 레위 족속이. 그럼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레위 족속 하면은, 네. 좀 힘 좀 쓰잖아요. 그쵸?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이때는 뭐 족속이 뭐고 희미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레위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의 족하면 얘도 레위 족속인 거예요. 레위 족속의 부잣집이에요. 자, 그리고 그곳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머물면서 제자들과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사건은 14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14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그곳을 제공했던 집의 아들이에요, 마가는. 그럼 다 받겠죠. 그쵸?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거 할 때도, 야, 귀한 손님이 오셨어. 그럼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당연히 알겠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알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봤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제자들이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런 얘기 40일 동안 같이 머무셨으니까 다 듣고 보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마가라는 사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집에서 14년간 교회가 됐었으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첫 문장을 다가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마가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마가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제 좀 더 찾아보고 싶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찾아는 놨어요.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복음서에 마가의 흔적이 조금 있어요. 제가 흔적이라 그랬어요. 명확진 않은데 흔적이에요.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4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건 안 적어졌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안 적어도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 마을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까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주인한테 네 집을 좀 쓰겠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러면 이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 우리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자가 남성형이에요. 남자란 얘기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그게 명확하니까. 남자, 물건을 주고 남자. 이게 마가가 아닐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다면, 어느 날 자기가 물동이를 이렇게 쥐고 왔는데 누가 쫄록쫄록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서. 이거보다 더 재밌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기록돼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이에요. 막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말고라는 사람 귀를 막 자르고 막 이러는 사건이 벌어질 때 14장 51절, 5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청년 하나가 뭘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다가 막 군인이 오니까 옷 다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딱 있어. 그리고 앞뒤에 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적었어요? 되게 뜬금없잖아. 빼도 되고 아무도 안 적었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말고 길을 뱉느니 어쩌는데 아무도 안 적혀 있어. 관심도 없어. 그 얘가 그 다음에 뭘 했다든지 그 전에 뭘 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얘기가 그냥 쭉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닐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99.9%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랬던 청년이에요. 처음엔 자기 누가 막 떨려들어왔는데 와, 뭐 성찬식 이상한 거 막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신의 아들이래. 막 메시아라고 막 그런 사람이 왔던 사람이 와, 신기해.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 사람은 다른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막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죄책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3일이 지나니까 그 사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마가가. 자기가 도망쳤는데 옷 벗고 살아난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마가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15장? 사도행전? 네. 자, 그럼 그건 놔두세요. 13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사람들 떠나보내면서 한 사람을 같이 보내요. 누구? 마가를 수행원으로 보냈더라. 마가의 신분은 수행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눈에 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가라는 사람 이름이 거기 툭 튀어나오면서 수행원으로 보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원으로 쫓아갔어요. 그것까지 괜찮아. 갔는데 13장 5절에 그렇게 갔는데 15절에 보니까 중도에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포기하고 선교지를 갔다가 마가 딴에는 14년간 자기 집에서 막 예배가 드려지니까 거기서 믿음이 좀 컸어요. 그래갖고 선교 나가자. 그래가지고 바울이랑 자기 삼촌 쫓아서 딱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옮겨갈 곳을 보니까 막 산맥을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목사겠습니다. 포기하고 와버렸어요. 거기서 바울이 저 자식 저거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완전 찍혔어 바울한테.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선 15장이 있어요. 15장은 있대요. 봅시다. 15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 몇 년 동안 마가가 뭘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생질이니까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런데 바울이 아니야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안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이거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밑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대요? 서로 심히 다퉜대요.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선교사 둘이서 대놓고 싸운 거예요. 막. 그걸 보고 있던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옆에서, 나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대판 싸우는 거야. 그러더니 서로 갈라졌어.
바울이 막 죽어도 나 저놈하고는 안 가. 이러고서 신라되고 가는 거죠. 마가의 마음이 참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또 한 10년이 흘러요. 마가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때 10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흘렀어요. 마가도 꽤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청년이 아니라 중년, 40대쯤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이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같이 갇혀 있대요? 마가가 바울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바울은 붙잡혀서 갇혀 있는 거고요. 마가는 붙잡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갇혀 있는 바울 곁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감옥이, 로마의 이 감옥이 중요해요. 이 감옥에 또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어쨌든 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가가 지금은 바울 옆에 같이 갇혀 있고, 바울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뭔 변화가 있었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 있어요, 지금 마가가. 그런데 그것을 조금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도 있나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빌레몬서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자기 동역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마가를. 그리고 뭔 일이 있었을까? 그걸 조금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요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은어로 못 알아듣게. 너희에게 문하라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 그럼 그 10년 동안 이 마가의 변화는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지금 로마.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바울이 아까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같이 동시에 있었을지 몰라,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같은 감옥이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그곳에서 둘 다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박혀져요. 거꾸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려요. 그래서 그 목이 땅으로 통통통 3번 뛰었대요. 뛰는 곳에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네. 세분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대요. 성지에 가면. 전설적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왜 바울은 참수를 당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제목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신약의 기록에 보면 뭘 했냐면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통역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변화 속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있죠. 네. 마지막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이걸 왜 제가 보냐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목 잘라 죽는 게. 근데 누굴 데리고 오래요? 마가 데리고 와. 걔가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처음에 막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진짜 예수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선교도 막 쫓아갈래요 그러고 나가고 했는데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도망쳐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막 찍혀가지고 스스로는 또 얼마나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됐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베드로 사도를 만나갖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로마 감옥을 탈출해갖고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년 만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고. 36년 흐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간다.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박힐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죠. 그때 그 곁에 제 생각에는 만약 그 일이 있었다면 누가? 마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십자가 달리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옆에서 봤어요. 마가는. 그러면서 그리고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며 그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 마가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냐면요. 이때가 언제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 질러놓고 그거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당할 거잖아요. 불 질렀으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잡아 죽여라 하니까 요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그래갖고 기독교인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막 죽이고 막 더 험하게 한 거죠. 그래야지 집어 누를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막 흩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도망가는 기독교인도 있고 끝까지 이 악물고 막 벌벌 떨면서 버티는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마가 스스로도 제 생각에는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곳을 저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말로만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눈앞에서 목이 잘리는 거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사람을 죽일 때, 특히 죄인들 죽일 때 숨겨서 안 죽였어요. 지금 우리는 사형당하는 거 안 보이잖아. 다 보라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끔 모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봤어요, 마가는. 목이 잘리는 거를.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베드로가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가도.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와 다 같이 동요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이를 놔두고 펜을 들어서 마가가 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요? 아르케 시작됐다. 투 유앙겔리오 복된 소식들이 예수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복된 소식이라고 안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뭐 하늘나라에 이렇게는 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마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됐어. 뭐가? 복된 소식이 시작된 거야, 지금. 이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라고 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탄핵 집회를 보면서 그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상? 세계라는 노래가 처음 알았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감동은 안 와요. 좀 낯설고. 근데 많이 부른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가사가 뭔가. 여러분들, 뭐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사가 이런 거예요. 제가 뽑아왔는데,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그 밑에 보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하면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마지막에 보면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항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가사들은 또 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 이것을 또 부르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내용들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표현하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울림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날 도와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응원과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응원가로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이 1장 1절이 마가가 던지는 응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응원가,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응원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진하게 썼을 것 같아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투스, 휘오스, 데오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가 복된 소식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지칠더라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멈춰서서 그래, 복된 소식의 시작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된 소식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